요한 2서 1장 4절, 5절, 6절 오늘 세 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4절, 5절, 6절 제가 말씀 봉독하고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을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음 열고 신령과 신정으로 예배하며 찬양 드리기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내가 밟는 모든 땅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요한일서 두 번째의 말씀의 제목은 길봇이십니까? 이런 제목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김기성 목사님의 책 13권을 읽은 뒤에 김 목사님의 그 책을 서평집을 제 출간도서 두 번째 조서로 출간했습니다. 그때 13권 중에 제가 참 많이 도전받고 내받았던 책이 하나 있는데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은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굉장히 상투적인 것 같지만 시편을 통하여 강의했던 김 목사님의 글들을 읽다가 정말 엄청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대단히 오롯한데
어제 설교 준비를 위해서 그 책을 다시 꺼내서 훑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밑줄 쳐 있는 걸 보면 제가 그 책에서 받았던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 책 속에서 이건 정말 금원이다 하는 생각을 했던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김 목사님의 글 중에 리스트업을 해서 아마 1위부터 10위까지 안에 올린다면 이 글이 꼭 들어갈 것 같아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소개할까 합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영혼의 타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손경민 목사님인가요? 얼마 전에 발표했던, 이제 좀 시간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에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고. 우리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고 노래했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기성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천세인교회 성도가 돼서 제천세인교회 성도로 날마다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급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초심을 가질 때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울기도 하고 또 통곡도 하고 자복도 하고 그런 초심의 은혜가 있는데 어느 날 나에게 주었던 그 초심의 은혜가 이제는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서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김 목사님의 말을 그대로 전하면 그때부터 그대의 영혼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우리는 귀를 열어 담아야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제 두 번째 책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 책의 프롤로그에 이렇게 썼습니다. 김 목사로 인하여 나는 달려갈 힘을 얻는다. 힘에 부치기는 하지만 다시 또 달려갈 수 있을 것 같다. 한 목회자의 귀한 영혼의 울림이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 저는 김기성 목사를 알고 나서 그 선배를 저보다 나이가 많게 선배로 부릅니다. 그 선배를 언제든지 저와 함께 같은 마음을 갖고 달려가는 길벗이라고 정의합니다.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몇 안 되는 존경하는 목회자를 발견했고 그리고 그분의 글들과 함께 천착하며 달려가다가 이렇게 말해도 되겠구나. 그 선배는 나에게 신앙의 길벗이구나 라고 표현해서 길벗이라는 단어를 조심스럽지만 그 선배에게 붙였습니다. 제 두 번째 원고를 탈고하고 그리고 그 원고를 김기성 목사님께 보냈습니다. 추천의 글을 부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자 김 목사님이 아주 흔쾌히 추천의 글을 써주셨는데 그 추천의 글의 한 문장에 한 단어가 저에게 너무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추천의 글에 김 목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일종의 전작주의자인 모양이다. 이런 사람은 말리기 어렵다. 책의 말미에 덧붙인 참고도서 목록만 봐도 얼마나 치열한 인식욕의 소유자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단순한 인식욕이 아니다. 그는 참의 길을 맹렬하게 탐색하는 진리의 순례자이다. 그가 열어가는 인식의 세계를 통해 많은 이들이 낯설지만 황홀한 세상과 만나 현실의 인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멋진 글벗과 만났다는 사실이 참 즐겁다.
김 목사는 저에게 글벗이라는 말을 정해 주었습니다. 저는 선배를 길벗으로, 그리고 김 목사님 후배인 저를 글벗으로 함께 여기고 달려가는 일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철로역정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의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이 가시밭길의 길을 홀로 걸을 수 없습니다. 홀로 걸을 수 없는 이 가시밭길의 길을 누군가가 길벗되어지고 누군가가 글벗되어 준다면 그건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도전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싶은데, 개천세인교회는 제가 담임하고 있기에 저는 최고의 교회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우리 교회 불안정성,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난 부분들 여러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기는 제천세인교회가 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길벗이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신앙의 길벗이 되어주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길벗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 오늘 본문을 접근해 볼까 하는데, 적어도 내가 신앙의 아름다운 길벗으로 동역해 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지인들 중에 같이 달려가는 신앙의 길벗이 있다는 것을 전제할 때,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들이 신앙의 길벗에 은총을 받고 달려가는 자라면 적어도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함께 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오늘 요한이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추적해 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자막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 구절에서 한 구절에 천착하십시다. 진리를 행하는 자. 자, 이렇게 보십시다. 진리를 행하는 자를 요한이서의 저자가 수신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의 자녀들이 진리를 행하는 자 안에 있다는 것을 보니 내가 기쁘다 했을 때, 진리를 행하는 자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주석해 보겠습니다. 진리를 행한다라고 했을 때 행하다라고 번역한 동사는 헬라어 언어의 원어의 문자적인 의미를 갖는다면 둘레길이 있습니다. 우리 제천도 둘레길이지 않습니까? 그 둘레길을 걷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둘레길을 걷고 있는 것이 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의역하면 그렇겠죠. 둘레길을 걷고 있다면 둘레길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둘레길에서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탈하지 않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진리를 행하는 자라고 행한다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진리를 행한다, 둘레길을 걷고 있다라는 이 단어를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 번역 중에 이탈하지 않고 진리의 길 안에서 걷고 있다, 말 그대로 길벗으로 걷고 있다는 번역이 있을까를 찾았습니다. 찾다가 영어 성경의 고전이라는 KJV, 킹 제임스 버전에서 놀라운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의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번역한 것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 걷고 있는 그대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 대단히
기쁘다. 분명히 영어 성경에 KJV에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진리 안에서 걷고 있는 그대의 자녀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보니 너무 기쁘다. 길봇입니다. 길봇으로 함께 걷고 있는 그대의 자녀들을 보니까 정말 기쁘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진단할 게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여러분 거의 주 1세기 말에 기록됐습니다. 그렇다면 100년 정도 어간에 쓰였던 편지라고 하는 것을 전제할 때 장소는 에베소 지역입니다. 튀르키예에 있는 에베소 지역이니까 로마의 속주에 있었던 땅이니 당연히 그 땅은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숭배가 신앙이었던 땅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때는 기독교의 가장 큰 이단이었던 영지주의가 공격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와 로마의 황제 숭배주의가 있었던 이때 요한 공동체라고 하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뿐만 아니라 대단히 주목할 건 뭐냐 하면 요한 공동체에 있는 수신자들뿐만 아니라 그 수신자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중에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이탈하지 않고 함께 걷고 있는 길봇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요한일서 저자 장로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 있는지 모름을 오늘 4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를 아시지요? 로마를 통해 준 힘으로 만들어진 인위적인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이 로마의 권력에 순종하는 자들은 평화를 누린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팍스 로마나를 거부하는 자는 죽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거짓 평화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튀르키예 에베소역에 있었던 이 요한 이서의 수신자들이 있었던 그 시대에 팍스 로마네 안에 들어오면 자녀들은 승승장구입니다. 대우받고 더 좋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고 팍스 로마나 안에 굴복하고 순복하면 그들의 앞날은 아주 괜찮은 미래의 청사진이 여겨졌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요한 공동체에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팍스 로마나는 대단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여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팍스 로마라의 로마 황제 숭배를 따라가면 그들의 앞길이 창창대로입니다. 그러니 어떤 젊은이가 아무리 요한 공동체 하나 있다 할지라도 이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추측건대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이 팍스 로마나에 굴복하고 황제 숭배주의, 세속주의에 빠졌을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됐는데 EBS 텔레비전에서 봤던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 로마의 바티칸에 가면, 이번에 제가 종교개혁지를 가는데 유감스럽게 이탈리아를 가지 못해서 안타깝긴 합니다만 가면 꼭 보고 싶었던 장소였지만 다음 기회에 미뤄될 것 같은데, 로마의 바티칸에 가면 바티칸에 쿠폴라라는 계단이 있다고 합니다. 올라가는 계단으로 영상에 나오는 걸 보니까 이 쿠폴라 계단에 굉장히 많은 순례객들이 베드로 성당 안에 있는 쿠폴라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습니다. 이 성 바티칸 안에 있는 바티칸 시티 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의 쿠폴라 계단에 찾아왔던 숭배객들이 올라가는데 정말 참담한 건 돈을 내야 합니다. 이게 뭐지? 지금 어제 보니까 6유로를 내야 된다는
그런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요. 6유로를 내야 바티칸 시티 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의 쿠폴라 계단에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6유로를 내고 올라가겠죠. 근데 젊은 순례객들 중에서 돈이 없는 그런 어떤 순례객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젊은이들이 그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올라가는 것을 방송했습니다. 방송했는데 여러 젊은이들이 쿠폴라 계단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돈을 내지 않고 젊은이들이니까 혈기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통제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직원들을 피해서 거기 공짜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일들을 방송했습니다. 결국 발각됐습니다. 그런데 참 PD도 정말로 잔인하죠.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왜 돈을 안 내고 돈이 없어서 이 쿠폴라 계단을 올라가지 못하면 올라가지 않으면 되는데 왜 올라가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결국 불법을 저질렀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젊은이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 솔깃했습니다. 이 쿠폴라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고 이 쿠폴라 계단을 신앙으로 올라가면 정말로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을 믿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를 한 번 올라갈 때마다 복권 당첨의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복권 당첨의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걸 믿으니까 올라간다는 그런 인터뷰를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 멀리 가지 마십시다. 우리 세인교회의 자녀들에게 신앙이 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 우리 교회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묻는다면 도대체 뭐라고 물을까가 연상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녀들 중에 나는 내가 정말 같이 살아가고 있는 내 부모님의 신앙의 인격처럼 나도 내 부모님을 만나서 내 부모님과 함께 신앙의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유지해서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자녀들이 있을까? 질문해 봤습니다. 혹여나 나는 부모님이 교회를 나오니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온다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나오는 자녀들이 우리 교회는 없을까? 왜 없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참 미안한 얘기고 정말 예민한 얘기지만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나와도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어쩔 수 나오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렇게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 둘레 안에 있어라. 왜 그럴까? 그 둘레 안에 있다 보면 두 가지를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벗 되셔서 그 길벗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의 전인격적인 인격과 또 한 가지,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 젊은이들 상당수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길벗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나와도 테두리 안에 있는 상태에서 그 현장 안에 있을 때 그 자녀들이 길벗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들어 주실 인격적인 엔카운터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지 않을까 하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탈하지 않으면 신앙의 철로 역정의 과정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권적 역사를 통하여 만지시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설 것을 믿기에 포기하지 않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1부에 나오신 우리 젊은이 여러분, 2부 때도 똑같이 증거하겠습니다. 길봇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 안에서 지금은 밋밋하고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확실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증인이니까 길봇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탈하지 않는 자에게 오셔서 전인격적으로 만나주실 그날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된 자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자녀된 자들에게 길봇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 그리고 나 또한 흔들리지 않는 영성으로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있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두 가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오늘 여러분과 읽었던 본문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과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그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두 가지. 이렇게 제가 설교 준비했습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내 개인의 신앙적인 상황 속에서 길봇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하여 내가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하는 두 가지의 마지노선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마지노선이 뭘까? 간단히 살피겠습니다. 첫째, 사랑하기에 연대입니다.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에게 조금 부연하겠습니다. 5절 본문을 이 요한일서 저자 장로가 수신자에게 전할 때 호칭을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냐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녀여. 맞습니까? 부녀여라고 불렀습니다. 부녀여. 그러면 부녀라는 말은 뭘까? 여러분 무디 스미스 박사의 주석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다시 장로는 부녀를 부른다. 이 헬라어 단어는 신약에서 예수를 부를 때 종종 사용하던 명칭인 주, 즉 큐리오스의 여성형이라. 요한일서 장로가 여기서 이 말로 가리키는 바는 교회일 것이다. 부녀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부녀는 단순히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말하는 부녀가 아니라 이 부녀는 큐리아라는 헬라어인데 이 큐리아가 큐리오스의 여성형입니다. 그런데 무디 스미스가 말합니다. 이건 교회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근합시다. 요한일서 저자가 수신자가 아마도 요한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를 말할 것인데 그 교회에 있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하자.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하자. 이게 마지노선의 첫 번째 의미라고 보는데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길벗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갈라치기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치기 하지 않는다는 말이 뭘까?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나의 교회이어야 합니다. 우리 세인교회가 누구 특정한 자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나의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사랑의 연대를 행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교회가 누구의 교회가 되면 사랑이 연대는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누구의 그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 때문에 갈라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린 분명히 기억합니다. 오늘 요한 2서의 저자가 부녀여라고 말한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말했던 이 메시지 서로 사랑하기라는 것은 연대입니다. 갈라치기 아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있는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 때문에 저는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라고 가슴에 담는데,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엄숙히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는 갈라치기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집단이지. 사랑하기 연대라는 것은 누구의 교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의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께서 길봇 되셔서 이탈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이 먼저 행하셨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마지노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자녀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신앙 연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에 연대하기입니다. 두 번째, 오늘 여러분 설교의 마지막 레마인데요. 적어도 길벗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행할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계명을 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투적이지 않습니까? 계명을 행하라는 말이 식상에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명을 행하는 삶이란 말, 우리 개신교인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믿음 우선주의라는 아주 이상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한마디 때문에 믿음이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은 아주 이상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처럼 살려면 신실한, 오늘 우리 임순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겉멋을 버린 진짜 신앙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계명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 사명자반에서 이재채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한, 이게 여러분 정말로 충격이지 않습니까? 맨 처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만 이재철 목사님 그 사명자반에서 이 말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를 통하여 했던 말이 뭐지요? 예수께서는 당신이 행하신 것을 가르쳤지 가르치고 행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입니까? 우리의 주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사역은 당신이 행하셨던 일만 가르쳤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께서 행하셨던 일이 뭘까?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적인 삶을 살면서 먼저 행하셨던 것은 앞에 말했던 사랑하기이며, 그 사랑하기의 세부적인 항목이 뭐다? 계명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행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의 전 단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당시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아주 나쁜 저희를 갖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받습니까? 그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하여 전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걸 주님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대요.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도 한 구절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소개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러자 득답을 피하신 주께서 율법학자들, 신학박사들입니다.
율법학자들에게 말합니다. 율법이 너희들 계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얼떨결에 주님의 되물음에 질문을 받았던 율법학자들이 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말을 되뇌입니다. 얼떨결에 답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자 주께서 그 말을 듣고 이들이 말한 것이 옳다. 그런 뒤에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8절에서 그들에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하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라. 율법학자들이 말로만 행한 것에 대한 직격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행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목양터 이야기마당에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라는 이 책을 통해서 노벨문학상을 탔고 그리고 그 한강 작가가 썼던 책 신이라는 소설을 제가 읽었던 2018년에 읽었으니까 6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신이라는 소설을 읽고 난 뒤에 거기서 밑줄 긋던 한 구절을 오늘 목양터 이야기마당에 올려놨습니다. 신이라는 이 소설은 한강 작가가 본인이 생각하는 단어 중에서 신게 뭐지? 도대체 신게 뭐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그 내용 하나하나를 단어를 떠올려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소설로 엮은 정말 기가 막힌 소설입니다. 길지 않은 소설인데 그 중에 한강 작가가 생각했던 신것 중에 하나 초를 생각했습니다. 초를 생각하고 초가 타들어갑니다. 촛농을 떨어지는 걸 바라봤던 한강이 이렇게 쓴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내가 흰 것을 줄게. 더럽혀지더라도 흰 것을. 오직 흰 것을 건넬게. 더 이상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게. 이 삶을 당신에게 건네어도 괜찮을지. 제가 오늘 목양터 이야기마당에 이 글에 대한 부분을 부연해서 올려놨는데 떨어지는 촛농을 바라보며 한강 작가가 왜 이렇게 썼을까? 대단히 중요한 메타포, 은유가 있습니다. 그 은유는 초는 타들어가며 자기가 작아집니다. 그런데 타들어가며 자기가 작아진 것을 한강 작가는 순수한 흰 것으로 봤습니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순결을 주려면, 내가 누군가에게 흰 것을 준다면 전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타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기독교의 신앙 강령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앙 강령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 그가 누구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길봇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셨기에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고 자기를 부인하셨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길벗 되어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마지노선을 그어야 합니다. 어떻게? 나도 계명을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말, 크리스티아노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걸으셨고 예수께서 사셨던 것을 우리도 똑같이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신앙의 길벗 되신 주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따라갈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부에 나오신 여러분, 따라갈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길벗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자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 주간 수요 예배 때 은혜를 받은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전라도에 계신 권사님 한 분이 수요 저녁 예배를 영상으로 보고 제게 피드백을 보냈습니다. 그 피드백에 글은 이런 글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잘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나도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만의 안전과 기쁨을 얻어낸 적이 없는가를 마음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한 주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오스왈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있는 글을 인용하며 오스왈 챔버스가 이렇게 말했음을 갈파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이용하여 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내용 중에 나에게 편리함과 나에게 유익함과 나에게 유리한 것만 끄집어내어 내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닌가. 챔버스가 말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도리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천작하여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챔버스가 말한 그 말을 전라도에 계신 권사님이 듣고 반면교사, 진면교사 삼아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한 메시지를 받으면서 기뻤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여러분의 길벗 되어주심을 믿고 있습니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과 사랑을 따라가는 그분의 길벗이십니까?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번역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랑은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하나로 줄여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랑 안에서 삶을 경영하라.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입니다.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왜? 그분, 우리의 길벗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살아내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